축구 경기를 시청을 하는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먼저 선제골을 먹고 만약에 뒤지게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응원하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게 되면 그 기쁨은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하는 것이고요. 운동선수들도 지금은 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그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지금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운동 경기를 봐도 처음에는 지고 있어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역전으로 이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믿음의 승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게 됐는데 인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가 살아감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도 알리고 지위도 얻고 영광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믿음의 승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미래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고 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믿음의 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난 늘 실패합니다. 나는 늘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몸이 병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악한 사람인데 그가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며 살아가는데 왜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영광을 누립니까?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을 보시면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실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늘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 나는 저 악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저 악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늘 실패하고
악한 사람은 승리하니까 내가 실족하고요. 오히려 내가 악한 사람을 부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인이 잘 된다고 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정녕 너희의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은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지금의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미래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믿음 안에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추억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를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37편의 그 시인이요, 심지어 아기를 부러워했다고 말하는데 그가 뒤에 가서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시편 37편 3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현재 이렇게 잘 안 되고 내가 눈물 흘리고 실패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저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탄식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자기를 축복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오늘 시편의 그 시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축복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인내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로 영광을 얻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됐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가 나에게서만 끝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승자로 살았지만 나의 자녀와 후손이 믿음의 승자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만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승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19절인데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서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만이 아니고 영적인 스승이 되고 성경 교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아들이 듣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과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면 내 마음이 정말 즐겁다.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녀들을 훈계해라. 그리고 심지어 매를 대서라도 그를 가르치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체벌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는 체벌을 그래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그 전라도에 있는 어느 부부,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인데 아이를 체벌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벌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근거였습니다.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매를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체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라. 그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그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듣지 않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가르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00% 교육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매를 때리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큰 짐으로 그를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의 매를 맞으면서 100% 내가 교육받는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생각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분노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요. 그 상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물론 체벌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매를 대서라도 가르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만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도 후손들도 믿음의 승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요. 우리 자녀들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많은 지위를 얻는 것이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도 얻고 이름도 알리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들이 버림받으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도 마지막 그 순간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매를 대서라도 가르치라는 것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잘 이끌어줘서 그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의 승자라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여기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현재의 쾌락에 만족하는 사람들, 현재의 쾌락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에 관심이 있고요. 지금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5절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술 취하고 보니까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내가 술이 깨면 그리고 다음날이 찾아오면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행복을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기쁨, 지금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주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결국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며 지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영광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영광을 얻는 참된 믿음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그 순간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할 것도 없고요. 눈물 흘릴 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반드시 나에게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영광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